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 부모가 베풀어 주신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 위해 제정된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원래는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 어머니 주일이었다. 아빠는 늘 소외되죠.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 어머니 주일이었다. 그래서 미국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36년 동안 헌신했던 한 여자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추모식을 열었는데, 그때 참여했던 그 여자분의 따님이 자기 어머니가 36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꼭 가르쳤던 것이 5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을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생각하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을 그때 딱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이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소화해서 그것을 기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5월 두 번째 주일을 그 교회에서 이제 어머니 주일로 제정해서 지켰고, 이것이 미국 전역에 퍼졌다가 부활 말에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조선에 들어오면서 이제 어머니 주일을 소개해서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어머니 주일을 5월 둘째 주로 제정해서 지키기 시작했는데요. 어머니 주일에서 왜 어버이 주일로 바뀌었느냐? 왜 바뀌었을까요? 어머니만 부모냐?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부모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주일에서 이제 어버이 주일로 바뀌어서 이제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월 두 번째 주일은 한국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제정해서 하나님 안에서 부모가 베풀어진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교회적으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준 부모의 헌신과 사랑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가?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이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의 앞부분에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 말하고, 후반부에서는 그렇게 복음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성도들이 일상의 삶에서 주로 맺는 관계인 부부관계, 부부 자녀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으로서, 바울이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를 어떻게 대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를 대하는 핵심적인 원리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2절의 말씀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등장하는 10계명 중에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이제 재진술이었는데, 즉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어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등장한 10계명 중에 5계명을 딱 재진술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모를 대하는 자녀들의 핵심적인 원리로 뭘 대했냐면 부모 공경을 원리로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를 공경할 때 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 공경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사전을 찾아보시면 금방 볼 수 있는데요. 공경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공손히 받들어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부모를 공손하게 받들어 섬기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정의만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의 엄중한 의미가 다 담을 수 없는데요. 다 설명되지 않는데요. 사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등장하는 10계명 중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재준술이었고, 이 10계명에 등장하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등장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부모를 어떻게 대하라고 명령하셨냐면 무겁게 여겨야 된다. 너희는 너희들의 부모를 무겁게 여겨야 된다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에서 사실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명령형으로 쓰여진 것은 총 4번밖에 등장하지 않고, 그에 쓰여진 대상은 딱 2대상이었는데 하나가 하나님이었고 또 하나가 부모였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단순히 부모를 공손히 받들어 섬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그들의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듯이 너희들의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의 원래 성경적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듯이 너희들의 부모를 무겁게 여겨야 된다는 그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마치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중히 여기듯이 너희 부모를 중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10계명, 오늘날 10계명을 어떻게 나누지요? 10가지 계명 어떻게 나눕니까? 1에서부터 4계명. 그래서 5계명에서 10계명을 나누지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무엇과 관련된 계명입니까? 우리 첫 번째 1계명 뭐죠? 자, 우리 1계명은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우리 주일학교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가 1회부터 4계명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라고 여기고, 6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랑과 관련된 계명으로 여기는데,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랑과 관련된 계명으로 여기는데, 5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관련된 계명을 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5계명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10계명을 구분하는 방법이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10계명의 두 돌판 중에 1계명부터 5계명이 첫 번째 돌판에 쓰여져 있었고 6계명부터 10계명이 두 번째 돌판에 쓰여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 공경을 마치 하나님과 관련된 의무처럼 여기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마치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처럼 여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들의 부모를 그들의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듯 그들의 부모를 무겁게 여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실 때 그 율법을 받았던 1차적인 대상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 율법을 받았던 2차적인 대상은 누구였냐면 여러분,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뭐죠? 탐으로 시작합니다. 뭘까요? 탐내지 말라. 네. 거기 보면 이런 설명이 달려 있어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십계명을 받는 하나님부터 신에서 율법 이 십계명을 받는 2차적인 대상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배우자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어느 정도 재산도 있는 오늘날로 따르면 한 30대에서 60대 사이의 장년들의 대상으로 주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0대에서 60대 사이의 장년들에게 이 율법이 수여되었다면 그들의 부모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들의 부모가 어땠을까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쇠약해져 있는 노년의 나이였겠죠. 즉 가정에서의 힘의 역학이 부모들로부터 장년의 자녀들로 딱 바뀐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뀐 장년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모들을 그 힘의 역학에 바뀌어서 노년이 된 부모들을 자녀들이 어떻게 대하길 하나님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치 그들의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듯 그들의 부모들을 무겁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년의 자녀들이 그들의 노년의 부모가 약해졌다고 해서 쉽게 대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찮게 대하지 않고 짐스럽게 여기지 않고 마치 그들의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듯이 그들의 부모를 무겁게 여기기를 하나님 원하셨다.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부모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얻게 되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부모를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공경해야 된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중히 여기듯이 우리도 우리의 부모를 중히 여겨야 된다. 부모가 아무리 약해졌다 할지라도 부모를 하찮게 여기거나 좀 쉽게 여기거나 짐스럽게 여기지 않고 정말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듯 그 부모를 귀하게 여기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왜 저와 여러분의 부모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제가 오늘 칼럼에 썼던 것처럼 우리의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의 전달자이면서 동시에 생명의 양육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동역했던 생명의 전달자가 부모였고 또한 그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희생과 헌신했던 생명 양육자가 부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부모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그것은 사실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뱃속에서 여러분 10개월 동안 품고 있다가 세상에 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여러분이 성인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셨던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공경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한자에 어버이 친자와 효도 효자의 유래를 아십니까? 여러분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 한자에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랑 PPT로 좀 띄워주시죠. 저기 보시면 여러분 어버이 친자 보이시죠? 그 나무 목자의 설 입자의 불견자로 이제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런 이야기 담겨 있으면 들어보십시오. 그만 봐도 됩니다. 그거 그만 봐도 돼요. 이런 이야기 담겨져 있으면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나무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아들이 나무를 팔기 위해 시장에 갔는데 해가 지도록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가 아들이 다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애타는 마음으로 아들이 오는 모습을 멀리서 조금이나 볼 수 있을까 싶어서 동네 입구 밖에 있는 나무 위에 딱 올라가 서서 아들이 오는 것을 오는가 이렇게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버이 친자가 뭐예요? 나무목 위에 설 입자가 서 있고 볼견자죠. 이것을 형상한 것이 어머니 친자라는 거예요. 아들이 오는 걸 보려고 딱 동네 입구 밖으로 나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우리 아들이 오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형상한 것이 어버이 친자였다는 거예요. 그 뭘 의미합니까? 부모의 사랑을 형상하는 거죠. 그 저는 이 부모라는 게 그런 거에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희 어머니 작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참 투병할 때도 제가 어머니 뵈러 월요일마다 갔을 때 저희 어머니 늘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가서 이제 이렇게 어머니 괜찮으세요? 뭐 이렇게 좀 돌봐드리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 늘 했던 말이 뭐냐면 그만 가라. 너 바쁘잖아. 그만 가라. 본인이 이렇게 아프신데도 끊임없이 자녀들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어버이 친자는 이렇게 딱 나무 위에 올라가서 서가지고 내 아들이 오고 있나. 효도 요자의 유래는 뭐냐? 효도 요자도 보여주세요. 늙을 노자의 아들 자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그렇게 아들이 딱 왔는데 시장에서 나무를 팔고 그것으로 어머니 좋아하시는 반찬하고 선물들을 사왔는데 어머니가 추운데 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기다리는 걸 보고 너무 죄송해서 어머니 내려오세요. 그리고 어머니를 딱 자기 등에 업히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을 노자 밑에 뭐가 있죠? 아들 자자가 있죠. 그것을 형성한 것이 효도였자라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아들이 사랑으로 보답하는 것을 효도 효자로 형상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사랑했던 부모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전달자였고 생명의 양육자였던 저와 여러분의 부모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공경하길 원하시는데 그들이 늙었다고 해서 약해졌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지 않고 짐스럽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지 않고 너희가 나를 무겁게 여기듯 너희들의 부모를 무겁게 여기듯 그게 부모 공경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점심을 먹으러 집에 가는 길에 참 묘한 장면을 봤어요. 이런 설교 준비할 때 보이는 것 같아요. 묘한 장면을 봤어요. 어제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떤 장면을 봤냐면 두 가지 장면을 봤는데 첫 번째 장면은 뭐였냐면 어떤 중년의 남성분이 지팡이를 진 할머니를 모시고 가는 장면을 봤는데 그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그 옆에 중년의 남성의 손을 콕 잡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아들의 손을 딱 잡으니까 우산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아들이 어머니 손을 잡고 우산을 씌워주는데 어떻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 편을 이렇게 씌워서 가는 거예요. 병원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나 아파트 앞에서 가는데 이렇게 어머니를 씌워주고 자기는 좀 나이도 한 60대 정도 되어 보시는 분이셨는데 이렇게 딱 가더라고요. 어머니 모시고 할머니 이렇게 아들 손 잡고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어머니 씌워주고 가는 장면을 봤어요. 참 어머니 잘 모시는구나. 근데 그렇게 하고 또 한 발짝 또 가는데 어떤 장면을 봤냐면 초등학생 딸하고 엄마가 같이 가는 장면을 봤는데 이번엔 반대예요. 엄마가 초등학생 딸의 가방을 메고 거기다 우산 하나 들었어요. 가방을 메고 어떻게 했을까요? 딸을 이렇게 받쳐주고 가는 거예요.
설교할 때는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설교 준비할 때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이 탁 묘하게 겹치면서 제가 뭘 느끼게 됐냐면,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커서 그렇게 성인이 되었을 때 나를 사랑했던 그 부모가 늙어서 더 이상 힘이 약해지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그때 그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가. 그게 부모 공경이다. 저희 어머니 투병하시면서 한 2년 투병하시다가 소천하셨는데, 거의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갔어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어머니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결단하기 원합니다. 뭘 결단해야 되냐? 내가 받은 사랑. 우리의 부모는 우리의 생명의 전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전달자였고 나의 생명의 양육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난 부모를 공경하겠다. 그래서 결단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또 하나의 교회도 가족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교회에 있는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 4월에 교회 어른들이 봄 야유회를 다녀왔는데 어른들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워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진짜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주님이 좋아하신 일이니까, 우리 교회가 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부모를 공경해라. 너희가 마치 나를 중히 여기든 너희 부모를 중히 여겨라. 부모를 공경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부모 공경에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장 2절의 후원부와 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 공경에는 지금 바울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다 약속을 딱 붙여놨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붙여놨냐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등장하는 5계명에 붙어있는 약속,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5계명에 붙어있는 약속의 내용이 좀 달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것을 합해서 딱 붙여놓은 거예요. 즉 부모 공경에는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이 딱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잘된다는 말에 대해 주석가들은 물질적인 번영, 자손들의 번영에 대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여러분, 장수한다는 건 어떤 말이죠? 장수한다. 저는 그게 어려운 질문은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 법한 얘기예요. 장수한다는 어떤 말이죠? 오래 산다는 거죠. 오래 산다는 거. 생명의 날수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 공경은 안정되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생명의 날수가 길어지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에 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말을 하면서 이거는 구약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에도 신약 시대에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이걸 딱 제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이라기보다는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부어주시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나 혼자에게만 부여된 축복이 아니라 가정 전체에 부어준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 작년인 내가 나이 든 나의 부모를 공경하면 그 모습 누가 볼까요? 자, 다시 한번요. 작년인 내가 나이 든 부모를 공경한다면 그걸 누가 볼까요? 내 자식이 보겠죠.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하시는 것을 자녀들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장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나를 어떻게 할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 아닌 듯한데 나를 공경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의 축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한 사람에게만 부여된 축복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부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나를 공경하면 어때요? 내가 노년의 때 어떻게 될까요? 나의 자녀들이 나를 또 귀하게 여기고 보살펴 줌을 통하여서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생명의 날이 길어지겠죠. 특히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부모 공경에는 이런 축복이 부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의 자녀들이 나를 공경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누가 볼까요? 그 자녀들의, 결혼 안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자녀들의 누가 볼까요? 자녀들이 보겠죠. 즉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약속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에 축복을 부어 주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된 공동체로 빚어진다는 약속이 붙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는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기 약속이 붙어 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단순히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어버이주를 보낼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딱 주시켜주는 표어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억 안 나시는데 뭐냐면 부모 공경 가족 공동체는 자녀 축복 가족 공동체다. 이런 얘기 제가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어렴풋이 기억나실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 공경 가족 공동체는 자녀 축복 가족 공동체다.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왕이 어떤 지방의 한 도시를 방문했다 그래요. 그 지방에는 왕의 얼굴을 너무나 보고 싶어하는 한 노년의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 사실을 한 아들이 그 노모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어머니를 업고 수십 리를 달려서 왕이 행차한 마을에 도시에 딱 갔다 그래요. 그 어머니로 하여금 왕의 행차를 보게 했다 그래요. 그 소식을 들은 왕은 노인을 업은 그 효자의 효성에 감동하여서 복을 내렸다 그러는데 그 소식을 들은 한 불효자가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한 불효자가 왕의 상을 노리고 노모를 업고 돌아오는 왕의 행차를 구경하는 척했다 그럽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에게도 후한상을 베풀었다 그래요. 그러자 그 동네 관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아들은 평소에 불효자인데 상을 노리고 그렇게 흉내내는 것입니다. 상보다는 벌을 내리소서라고 했다 그래요. 그러자 왕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왕이 이렇게 말했대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상을 거두지 않고 상을 줬대요. 그리고 그걸 받은 이 불효자는 정말 효자로 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 공경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특별히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세요. 왜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되냐? 그게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 공경을 가르치세요. 아이들이 부모의 생일을 챙기게 하시고 어버이날을 챙기게 하시고 부모를 섬기게 하세요. 왜요? 그게 자녀들이 복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저희 아들들한테 어버이날인데 가져와라, 뭐든 가져와라 하니까 저희 첫째가 쿠폰북을 마련해 왔어요. 그래도 약간 업그레이드 됐는데 사실 가끔 이게 뭐 저를 위한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 지하고 싶은 걸 거기다 많이 써놨어요. 이거 하면 뭐 영화 본다, 뭐 이거 하면 뭐 한다.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그거 가르쳐야 돼요.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돼요. 왜요? 그게 자녀들을 위한 길이니까. 성인들이 할지라도
성이 된 자녀들이 할지라도 부모 공경을 가르치세요. 왜요? 그것이 바로 자녀들을 축복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에는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 공경. 첫 번째는요, 부모의 물질적 필요를 좀 채워드리세요. 봉양하세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물질적으로 좀 그분들을 좀 채워드리세요. 노후에서 사람으로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물질적 필요를 채워드리세요. 두 번째는요, 정서적 필요를 채워드리세요.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받고 싶은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린 현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질적 필요도 필요하겠지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받고 싶은 것은 정서적 필요를 채움받는 것. 자주 연락을 드리십시오. 두 아들을 둔, 또 얘기 하나 더 할게요. 두 아들을 둔 할머니가 있었다 그래요. 첫째 아들은 성공해서 넓은 집과 풍성한 식탁, 호화로운 옷을 입고 풍족하게 살았다 그래요. 둘째는 작은 가게를 운영했다 그래요. 먹는 것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 작은 가게를 운영해 살았다 그래요. 근데 할머님이 늘 첫째 아들 집보다 둘째 아들 집에 사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첫째 아들이 어머니한테 와서, 어머니, 동생은 먹고 살기도 좀 어려운데 제가 더 좋은 음식과 옷으로 잘 보여갈 테니 우리 집으로 가세요. 그랬다 그래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장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웃으며 이렇게 말했대요. 내게 필요한 건 아주 호화로운 옷과 음식이 아니다. 그럼 내가 뭐가 필요하겠냐? 그런데 네 동생은 밤마다 내 등을 긁어주고 네 동생은 밤마다 내 가려운 등을, 손 안 닿잖아요. 한다니까 내 등을 긁어주고, 손자들은 학교 갔다 오면 나한테 와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등을 긁어주는 거예요. 그 정서적 필요를 만져주는 거죠. 손자들이 와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되냐?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세요. 자주 연락드리세요.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한테 전화를 2번 드리는데, 제가 전화하면 뭐 할까요? 여러분 아버지와 통화를 해보신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전화하면 무슨 얘기 할까요? 딱 전화를 받으면,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식사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딱 그래요. 저녁에 뭐 할까요? 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어떻게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잘 주무세요? 그러니까 하면서 딱 끊어요. 길게 얘기할 게 없어요. 제가 더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얘기를 못 하겠어요. 아버지랑은. 근데 아버지가 그 시간을 좋아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왜요? 정서적 아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자주 연락드리세요. 그 효도도 때가 있을 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효도도 그래서 계실 때 자주 연락을 드려라.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3장 20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이 때로는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알고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기 원하십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부모 공경의 의미를 되새기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전달자이자 양육자였던 부모를 공경하고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기로 결단하심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약속의 축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그 안에 있는 약속을 누리며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림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양문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